역시 내려놓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 다 틀렸어요. 주일에 부를 찬송이어서 같이 불러봤고요. 우리 목사들이 잘 못 불러도 우리 사모님들이 반주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같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낸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초대에도 예수님이 11장에도 그렇지만 14장에도 그렇고 여러 번 식사 초대에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죄인들하고만 다니고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 율법 교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교제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나 예수님께서 식사 교제도 하시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거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는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이 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3번 사용되었는데요. 찾아보니까 2번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7명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떡 준비하고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하면서 그때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그때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침 식사 조반으로 2번 다 번역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새벽부터 하셨고 아침 식사에 초대했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아침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저녁 식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본문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가능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식사 이렇게 사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중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고른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 그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 교제하려고 제가 코이수저 거의 매주 하잖아요.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식사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서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식사 교제하면 왠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린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더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에도 응하시면서 같이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보니까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우리 번역했는데 이 타우마주라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위생상 손을 씻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은 종교 예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구절이 있는가? 성경 구절이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에 식사 전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손을 씻도록 그런 규정, 종교적 규정을 해놨을까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랍비들의 교육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논쟁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생활 규범인 장로들의 유전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강요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 해석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규정들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과 구전까지도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몇 시간 기다렸다가 병자 고쳐야지 하면서 안식일에 십계명을 범하였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거 몇 시간 먼저 고쳐주신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길길이 날뛰어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전의 전통을 성경적 권위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전통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렇게 어쩌면 죄악된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물을 씻고 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먹어서 자기 몸속에 세상의 부정함, 더러운 것을 집어넣지 않겠다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손을 안 씻으셨을까요? 그 뻔히 바리새인들의 그걸 아셨을 텐데 전통을 모르죠.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그럼 이제부터는 정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세요. 예수님 왜 초대받아가지고 손님으로 가서 손 안 씻고 잡수셨냐고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우리 생각이에요.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깨끗하게 율법 규정을 지켜가면서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 위선적인 모습에 예수님께서 거부감이 생긴 것 아닐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은 깨끗이 그냥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11조 드릴 때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텃밭에 채소 하나까지 포기까지 세가지고 11조 철두철미하게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너희 속은 어쩔 거냔 말이에요.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막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행태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감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도 없고요. 기록된 말씀도 없거니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주님의 거부감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게 안 보이냐? 주님이 보시는 그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에 감동하면서 존경심이 우러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속 말이에요. 겉은 깨끗이 씻으면서 손 깨끗이 씻고 잔과 대접은 깨끗이 씻는데 너희 마음 말이에요. 너희 마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너희 마음은 어떻게 씻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같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지. 더 굳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겉보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은 씻을 생각 안 하고 잔과 대접, 손 그런 외적인 겉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겉만 만드셨겠냐고요. 속도 만드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속 마음도 만드시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속도 보시는 거잖아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만 보죠. 속은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속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는 신앙생활은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거죠.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만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되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절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이을 두 번째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갔었죠. 첫째 형 엘리압을 보고 와 너무 얘구나. 사무엘 선지자는 생각했어요. 기름 부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용모와 외모와 키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어떻게 산 거예요? 외모는 깨끗하게 멋지게 꾸몄는데 속이 하나님 보실 때 버린 거예요. 반듯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하고 다르다.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보는데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요.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드시지 않았냐? 그렇게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형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형 시므아가 지나가고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더 없냐고.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 남긴 했는데 걔는 아닐 건데요. 빨리 데려오라고.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버린 거잖아요. 너희 무슨 형들 목욕 재개하고 제일 좋은 옷 입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고 있을 때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이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 속은 안 보이니까 소홀히 여기고 살 때가 많아요. 큰 배를 만드는 사람이 선박 회사가
수면 위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윗부분은 온갖 보석으로 잘 만들어요.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만들어 보세요. 저 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뭐 잔잔한 파도 때는 상관없겠지만 조금만 파도만 쳐도 전복되고 부서지겠죠. 보이지 않는 곳을 대충 만들면 그 인생은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보이는 윗부분보다도 배는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뒤집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무거운 용고를 달고 가잖아요, 바닷속에.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부분이 있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랫부분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 부분만 열심히 가꾸고 신경을 써요. 외모, 학벌, 재산, 직업 이런 거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수면 아랫부분이잖아요. 신앙, 인격, 성품, 가치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격과 성품과 신앙 이런 건 안 보여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요. 아주 주의 깊게 보려고 해야 보일랑말랑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리석은 부모는 수면 위의 부분만 신경 쓰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의 값진 인생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랫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소홀히 여긴다면 어리석은 양육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교육이 다 그냥 수면 윗부분만 신경을 쓰는, 학교에서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가정에서는 수면 아랫부분에 더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두고 아이들을 건강한 내면의 성품과 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양육해야겠죠. 어리석은 자여,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탐욕과 악독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저분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 어떻게 저렇게 하나 몰라.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 참 훌륭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쟤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탐욕과 악독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을까요? 42절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용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박하, 운양, 채소, 이건 뭐 양념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 마늘, 파, 양파 뭐 이런 거.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공의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11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금식은 매주 이틀씩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11조하고 금식을 매주 이틀씩 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라. 화 있을진저. 11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남들은 다 앞에 보고 예배드리는데 요 앞자리 있잖아요. 여기예요. 회중석을 보고 앉는 회당 자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 앉고 싶어가지고 그냥 밑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 되지. 자기를 높이느라고 교만하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가면 문안인사 받는 것을 랍비님 오셨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 받으려고, 인정 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남들 눈에 보이는 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평토장 이렇게 했네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무덤이 아니라 굴 속에서. 어쨌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접촉하면 더러워져요. 오히려 손 씻지 않는 세상의 더러움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밟는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전염시키고 있다. 너희는 무덤과 같다. 무덤 같아서. 속에서는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하고 거룩한 척. 어리석은 자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40절 41절 보시면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41절에 속도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구제하라 이러셨어요. 문맥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속도 깨끗하게 해라.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욕 버리고 악독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을 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해야죠. 그럼 탐욕이 없어지나요? 악독을 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구제예요. 탐욕과 악독을 버리는 법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 기도하고 탐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안에 있는 것으로,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런 뜻이에요. 진실한 사랑으로 구제해라. 그거 기뻐해라. 돈 좋아하지 말고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겉모습만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해라. 많은 물을 부어도 우리 속은 깨끗하게 못해요. 그건 손만 깨끗해지고 잔과 대접만 깨끗해질 뿐이에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진심 어린 사랑의 실천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손 씻었냐 씻지 않았냐, 잔과 대접을 씻었냐 씻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 마음에 탐욕과 악독과 싸워서 늘 회개하면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너희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겉을 만드신 하나님, 속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문안 인사 받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그만해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네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네 생각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남의 죄에 참견하지 말고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 얻어먹으려고 그 집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리더들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 듣고 찔린 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참회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해야겠죠. 찬양하겠습니다.